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연구하고 싶었던 단어가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언제 한번 해야지 그러다가 뭐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되고 못하다가 요번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7장 1절에서 13절 지금 이제 묵상 본문이잖아요. 요거하고도 좀 연관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7장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눌 텐데 그 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마음으로 쓰인 이 헬라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마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5개예요. 5개.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그 단어는 4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음하면서 이렇게 단어 5가지 배운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그렇게 해보니까 나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 마음이라는 그 이제 말씀 속에 있을 때 이게 어떤 헬라어가 쓰였는지를 보면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이제 통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하면서 좀 또 살펴보는 시간을 또 오늘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음 했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뭐가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칼디아. 네, 카르디아.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카르디아가 어떤 의미냐? 마음, heart. 그죠? 두 번째는 inner라는 뜻이에요. inner. 내부에, 내면에, 내부에.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 중심이에요. 중심. 네 번째 사고죠. thought. 생각, 사고. 다섯 번째 이게 스펠링이 conscience. 그래서 이건 양심이죠. 양심. 근데 참 재밌는 게 6번째 여기에는 broken heart예요. 뭐예요? 상한 마음.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중심. 그래서 카르디아 하면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인 거예요. 장소,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좀 찾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완전하다 안 하다? 완전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마음의 중심이 완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중심은 내게서 멀다. 왜?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한 마음에서 계속 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이 그 마음으로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인도에서 선교하거나 전도를 하면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믿어. 그럼 그 사람들도 마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그 사람들의 그러면 그 믿음이 나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 왜? 중심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사람이 이 신을 전에도 믿고 저 신을 전에도 믿고 그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단어, 이 중심을 뜻하는, 그렇지만 그 중심이 상한 마음이야. 그럴 때 쓰이는 단어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이 카르디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 뭘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푸시케. 육신 같은 그죠? 육신을 뜻할 때 그래서 푸시케 하면 더 principle of animal life. 동물적인 삶의 본질이에요. 동물적인 삶의 본질을 뜻할 때 푸시케가 쓰여요. 두 번째, soul이에요. soul. 정신, 영, 이런 거겠죠? 또 세 번째, heart, 마음. 네 번째, breath. 그러면은 호흡, 생명 또는 목숨 이런 말을 뜻하는데, 자, 그러면 푸시케 이게 이 단어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예? 부정에 가까운 거. 어때요? 저희가 이제 이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는 단어 자체를 봤을 때 꼭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 사랑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또 미움이라고 했을 때 이 미움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저희가 항상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이원론으로 보셔야 돼.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탄은 미워야 돼. 악은 미워야 돼. 죄는 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움 자체가 부정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 이 육이 죄의 결과로서의 육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육을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는 나와 있지만 예? 이 육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많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해하셨어요? 이따가 지금 이제 몇 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푸시케라고 했을 때 푸시케는 육적인 마음 또는 육적인 호흡, 육신적인 호흡, 예? 그 육신의 생명을 가리킬 때, 또 육적인 마음을 가리킬 때 많이 나타나요. 말씀 한번 봅시다. 이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래요. 예? 근데 그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었어. 지금 카르디아가 쓰인 게 아니라 푸시케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너의 육신적인 호흡, 예? 육신의 생명을 다해라.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해라. 이해하셨어요? 또 푸시케가 쓰인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때 목숨이 푸시케예요. 그러면 너의 육적인 마음 또 너의 육적인 호흡, 이제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푸시케는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푸시케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여기 말씀에? 미워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푸시케를 멀리해라, 버려라,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맞아요. 또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거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요 말씀 속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언뜻 보면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서 푸시케가 이 단어가 푸시케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알지, 박스 안 쳐놨으면 푸시케가 이게 쓰였나 안 쓰였나 조차도 모를 거야 아마. 그죠? 각 사람은 여기 각 사람은 했을 때 파스를 썼어요. 파스. 그러면 모든 육적인 생명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이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헬라어 그대로 하면 모든 육적인 마음은, 모든 육적인 호흡은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전에 한번 했는데 이 말씀, 자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생령이 되었다. 이거 헬라어 보지 않으면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그럼 이거 좋은 뜻 같습니다. 그죠? 근데 조, 영, 이게 푸시케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요거하고 지금 뭘 비교해요? 그죠? 여기에서 살려주는 영. 요거는 푸뉴마란 말이에요. 푸뉴마. 살려준다. 이게 조오, 호이, 에오를 쓰는데 생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을 생산해내.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을 생산하고 만들어낸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생산했는데 지금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푸시케가 됐다. 육체가 됐다. 육체. 예? 동물적 삶의 본질이 됐다. 또는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호흡을 가졌다. 라는 거예요. 요 조포에오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따가 또 조금 더 하고. 자, 세 번째 마음으로 쓰인 단어가 뭐냐? 푸시케죠. 요게. 예? 푸뉴마도 마음으로 쓰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푸뉴마의 제일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영이죠, 영. 예. 성령 할 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 영이 그러면 귀신에도 푸뉴마 쓸까요, 안 쓸까요? 귀신에도 쓰더라고요. 귀신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킬 때도 이 푸뉴마가 쓰이지만 영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악한 영, 이제 귀신. 그래서 그 앞에 단어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더 이제 정확하게 명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앞에 붙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 성령, 또 귀신, 더러운 귀신. 그래서 아카다르토스 푸뉴마 하면 더러운 귀신, 깨끗하지 않은 영.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영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푸뉴마 했을 때 두 번째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정신. 세 번째, 윈드. 바람이에요, 바람. 왜 바람이냐면요, 이 푸뉴마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푸네오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근데 푸네오라는 뜻이 뭐냐면 부는 거예요. 불로우, 불다. 또 breath, heart, 거칠게 숨쉬다. 또 breeze라는 말인데 산들 바람이 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네 번째 breath, 숨, 호흡, 뭐 목숨,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life, 생명이죠. 그래서 이 푸시케는 육적이라는 이 마음이 생긴 마음이지만 육적인 마음이나
호흡을 가리킬 때 이 푸시케가 쓰이지만 푸뉴마가 쓰일 때는 마음을 뜻하지만 예? 마음으로 번역된 그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다? 영적인 마음이다. 자, 그러면 푸뉴마가 쓰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그러면 마음에는 이때 마음 그러면 꼭 카르디아를 썼을 것 같잖아요. 그냥 보면.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는 원이다. 그러면 그 영적인 마음은 원하는데 응?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이때 육신 뭐 썼을까요? 푸시케. 푸시케를 썼을 것 같죠? 예. 네. 그런데 사륵스를 썼습니다. 사륵스. 자,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푸시케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 없다? 푸시케에서 시작을 한 거는 맞지만, 예?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그럼 푸시케가 됐지만,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래서 이 약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지만, 이 사륵스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강해져야 되죠.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예? 따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륵스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푸뉴마가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비교하는 그 때는 굉장히 사륵스가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 이때 성령. 그러면 성, 하기오스, 영, 푸뉴마. 그래서 거룩한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됐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 심령에 너희 푸뉴마에 있을지어다 했을 때 요 푸뉴마 썼어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여기 있을지어다 요때 메타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메타 그때 지난번에 우리 했는데 메타 뜻이 뭐라고요? 어미드라는 뜻이 있어요. 한 복판에 한 가운데 그 중앙에 한 복판에 뭐 함께 뭐 나중에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한 복판 한 중간에 그러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 중앙에 그 중심에 있을지어다. 뭐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 그래서 요때 푸뉴마. 또 마가복음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요때
이제 푸뉴마의 쓰임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제가 해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할 때 푸뉴마가 쓰여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마음이 더럽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무방하죠. 또 이제 다음 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마음을 뜻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말씀이 되는데 요 누스라는 헬라어는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마인드, 뭐 정신, 마음, 생각 뭐 이런 뜻이죠. 마인드. 그 다음에 두 번째 understanding, 이해죠. 이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ntellect. intellect가 뭐예요? 지성 또는 지력. 뭐 인텔리라고 그러잖아요. 지적이야. 저 사람 굉장히 지적이야. 그래서 지식, 지성, 지력 이런 뜻이에요. 인텔렉트. 왜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누스가 어디서 온 말인지 아세요? 초성. 기노스코. 저도 어제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초성을 이렇게 해놓고 기네스코라고 저도 네. 기노스코가 무슨 뜻이에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 come, to, know, to, learn, to, know.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두 가지 알미 있어. 그냥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지만 이 알보다 어떤 알미 더 중요하다? 배워서 아는 암. 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알아가야 하는 그 알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게 뭐냐? 이 카르디아를 열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이해, 그들의 지식을 열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 사실 알고 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 로마서 1장 28절. 자, 그들이 마음에 이때 마음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음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 하면 인식, 지식, 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피그노시스, 기노스코에서 왔죠. 근데 에피가 붙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면. 근데 그 알매, 그 지식인데 이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지식이 어땠대요 지금?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두다, 에코를 썼어요. 붙들다, 취하다, 가지다, 에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싫어함에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조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분별하다. 그러면 지금 지식으로 하나님을 움켜잡는 것을 통해서 그 입증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돼. 예? 자꾸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가지고 그 말씀이 알미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대요. 상실한 아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도키모스, 상실한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받을 만하지 않다 또는 연단되지 않은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 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음을 누스가 쓰였어. 푸뉴마나 푸시케나 카르디아가 쓰지 않고 그런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예? 받을 만하지 않은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냥 내버려 뒀다. 그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뒀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됐죠. 근데 이거 풀면요. 합당하다라는 말이 카데코라는 말이에요. 카데코. 근데 카데코가 무슨 뜻이냐면 도달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이르다. 도달하다. 그러면 도달하지 못하게 했다.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길은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의 길이 이르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이 지식이 알에 대한 이 누스, 예? to learn to know 해서 to come to know와 to learn to know의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겠죠.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이때 누스가 쓰이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더 이거는 해드릴게요. 자, 이제 5번째. 이 단어는 프렌이라는 단어예요. 프렌. 이 프렌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요. 근데 분명히 프렌 안에 마음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한 번 쓰인 이 말씀에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보단 지혜로 번역됐어요. 윤혜원 집사님 마지막 아까 읽어주실 때 성경 봉독하실 때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있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때 요 지혜, 요게 프렌이에요. 프렌. 그럼 이 프렌은 뭐냐? 첫 번째는 프렌. 그러면요. 마인드. 정신이에요. 정신. 두 번째 heart. 마음이죠. 세 번째 wisdom. wisdom 뭐예요? 지혜. 그래서 요 지혜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번째 thought. 사고. 또 다섯 번째 understanding. 이해. 여섯 번째 insight. 뭐예요? 통찰이죠. 통찰. 또는 분별. 일곱 번째 sense예요. sense.
어떤 이해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죠. 감각. sense. 그 여덟 번째 참 재밌는 거 이거는 midriff라는 뜻이거든요. 음악 하시는 분이니까 알 수도 있어. 집사님은. midriff가 뭐예요? 어? 맞아요. 이 횡격막입니다. 아, 그래요? 자, 횡격막인데 그 성경 사전에 보면 횡격막이긴 한데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as a partition of the body. 그러니까 몸의 그 칸막이로서. 그러니까 몸의 어떤 부분을 나누는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횡격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렌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 단어는 제가 이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예?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뭐 지혜 또는 생각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요게 발전하는 걸로는. 그리고 프렌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프라오. 프라오 생각나세요? 혹시? to tie bridle. 그래서 고삐를 매다. 제갈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갈먹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고삐를 맬 때 그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제갈을 먹일 때, 말씀의 제갈을 먹였을 때 그 마음, 그 정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럴 땐 프렌이 쓰여요. 그래서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 5가지, 특히 요 4가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 쓰입니다.